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 가정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놓고 벌어지는 일들 속에 정작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속고 속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는 것은 상처와 아픔, 갈등과 분열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그의 인생, 그의 삶은 20년이라는 그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잠깐의 이별일 줄 알았지만 그 기간이 20년으로 볼 수 있고, 학자들은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한 이삭 역시 자신이 잘못 축복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과 아픔이 있을 것이고, 에서 역시도 동생에 대한 원망과 원한으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되죠.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순간이 창세기 27장의 기록이에요. 이제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속아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모든 축복을 다 했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곧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마주할 뻔했던 거죠. 물론 리브가가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매우 긴장되는 순간, 그 긴박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곧이라는 표현은 두 형제가 마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쫓기는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1절과 32절에 보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이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드시고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고 보면 에서 역시도 전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긴 했지만 축복에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장자에 대한 마음, 축복에 대한 마음, 물론 그걸 소홀히 여겼지만 축복만큼은 자신이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엄청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조금 전에 에서가 들어와서 음성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몸을 만지니까 털이 가득한 걸 보니 에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갖 축복을 다 했는데 또 에서가 등장을 하니까 이삭의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겠죠.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에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었던 거죠. 34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심히 크게 떨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삭이 속았다는 이유로 그가 분노하기라기보다는 이 표현을 잘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문맥을 보면 더 깊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도
그 섭리를 이루시며 축복이 야곱에게 갈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실수로 야곱을 축복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물을 수 없고 나는 그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4절 에서가 이 말을 듣고 슬피 웁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에서는 앉아서 당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있죠.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꼭 해주세요. 35절에 이삭이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 야곱의 행동이 정직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실수와 속임수를 통해 이루어졌어도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돌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6절에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니이다. 두 번째 자신이 속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전에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쏙 빼고 야곱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본인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억울함 속에 자신의 목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억울했을 때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그런 문제들은 쏙 빼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지금 에서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심히 분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돌아보면 에서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쏙 빼놓고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야곱이 나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갔을지라도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쥐어 짜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9절과 40절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에서를 위해서 예언의 말을 하고 있죠.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것,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 척박한 곳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험난한 생활이라는 거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맹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돔은 이따금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도 했죠. 그러나 불편한 삶, 험난한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삭은 말하고 있어요.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속이는 그 과정에서 형제는, 특히 에서는 마음속에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러나 당장에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날 때가 가까웠은즉,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그때 내가 이 원한을 갚겠다. 살인의 마음을 품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이 원한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품은 원한, 에서의 원한은 이후 에돔 민족의 역사에도 오래도록 남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당장에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야곱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러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참고 있는 것이죠.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심중에 이르렀는데 리브가는 그것을 알아차렸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형이 너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 43절에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고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4절에 보면 몇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괜찮아지면 에서의 화가 누그러지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그렇게 피신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몇 날입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그 대가는 매우 참혹했죠.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훨씬 큰 상처가 가정에게 남았죠. 에서는 평생을 분노하며 동생을 향한 그 원망과 그러한 불평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삭은 속았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되고 야곱은 쫓겨나게 되고 에서는 축복을 잃었고 누구 하나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속고 속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도저히 보이지 않고 믿음의 가정이라는 그 가문조차도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특히 45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어머니의 마음이죠. 두 아들 모두가 소중한 거죠.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한 거죠. 이삭의 가정 전체가 이 선택의 결과를 오래도록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삭에게 당부를 하죠.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며느리들, 에서가 취한 그 아내들로 인해서 삶이 싫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죠. 단순히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 문화의 차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편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잘못된 방법, 속임을 택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방법을 제가 옹호하고 그것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인간의 속임이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려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런 조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야곱이 속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쟁취했을 때 손에는 축복이 들려 있을 수 있지만 평안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로 얻은 것은 그보다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나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20년의 방랑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 선택이 당장의 지름길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축복의 기도가 끝난 이삭의 장막 안에는 기쁨 대신 비명이 가득합니다. 이삭은 온몸을 떨고 에서는 슬피 울며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리브가는 이별의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러나 비극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이삭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실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때론 나의 삶이 잘못이나 타인의 악의로 인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만 남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비겁함을 아셨음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20년의 시간을 통해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몇 날 동안만 피신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날은 20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긴 터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연단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도 그 고통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만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묻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을 얻을지언정 반드시 더 큰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속여도 된다, 속여도 축복만 얻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속이는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은 연단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7장은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 섭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연단의 과정 또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이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것을 보게 됩니다. 속고 속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예언된 말씀대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에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고 그러나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연단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아픔과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비록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환우와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